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03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려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네 종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요. 또 앞에 화면도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가 길가, 두 번째가 바위 위, 세 번째가 이 가시떨기 속에,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따 이제 같이 나누겠는데 이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비유하시면서 이 5절에 보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기쁨을 누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정말 이렇게 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그냥 말씀을 제쳐버리고 예수님을 외면해버리고 바로 그냥 사람이 믿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이 말씀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생의 자랑과 재물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 온전히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네 가지 비유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그냥 바로 좋은 땅에 이 좋은 마음,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은 바로 100배의 결실을 바로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거죠.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중에 이 네 번째 좋은 땅의 비유를 빼면 나머지 세 개의 그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바위, 세 번째 그 가시떨기 속에 있는 이 유형의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끝까지 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돼요. 이 세 가지의 유형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이따 나눌 텐데요. 이 세 번째 사람들이 의외로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이 세 가지의 유형이 아니고 네 번째 유형이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의 유형의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나눠보고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나눠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5절에 나오는 길가인데 이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바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빼앗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때때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조는 사람이.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말씀에 대한 귀가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입니다. 믿음 생활도 오래 가졌고 10년, 20년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가졌는데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졸아요. 교회 나가면 또 괜찮아요. 집에 있을 때 막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또 뭐 여가 생활을 한다든지 주말에 막 그냥 어디를 맛있는 음식점을 간다든지 눈이 막 초롱초롱해요. 근데 교회만 오면 말씀만 들으면 찬양할 때는 또 열심히 찬양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찬양할 때는 열심히 찬양하다가 딱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 바로 눈이 감겨버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려고 그 옆에 있다가 바로 그것을 뺏는 거예요. 길가밭이죠.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나 믿어. 나는 내 힘이나 믿고 내 주먹이나 믿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나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사실은 다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가의 밭에 마음을 빼앗는 이 길가의 밭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바로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린 거잖아요.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그 마음에 닿기도 전에 밖에서 확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바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귀가 내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마귀의 역사에 그냥 휘둘려 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 무슨 얘기지? 전혀 모르는, 말씀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을 해도 그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바로 우리는 이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바꿔야 돼요. 기경을 해야 돼요. 오늘 네 가지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길가와 바위 위,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돌짝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바위라고 그래요. 조금 더 크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돌짝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의 가시떨기도 길에 심겨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좋은 그 마음의 밭, 모든 게 다 밭에, 그리고 땅에 대한 표시를 얘기를 합니다. 가시, 그리고 돌짝, 또 길가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사실은 기경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갈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농촌에서 사는 분들은 1년의 농사를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여름에 씨를,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이 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그 밭을 싹 갈아엎어야 좋은 토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씨를 뿌리면 열매가 아주 건실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도 똑같아요. 가시밭이다. 그리고 돌짝밭이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나눈 이 길가밭이다. 길가밭에는 어떻게 되죠? 그냥 떨어져서 너무 그 땅이 굳기 때문에, 굳어 있기 때문에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와서 그것을 바로 쪼아가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느덧 믿음 생활을 오래 가졌는데, 10년, 20년, 30년 믿음을 가졌는데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와서 바로 뺏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 6절에 나오는 바위예요. 이 바위 위에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바위 위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기뻐해요. 왜냐하면요, 이 바위 위에는 이슬이 내리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위 위에 아주 얕은 곳에 이렇게 잠시 물이 있는 거예요. 잠시. 그러면 해가 이렇게 뜨면 그 물이 그냥 말라요. 그러면 씨가 떨어졌다가 심겨지려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위도 엄청 단단하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도 못하지만 잠시 그 물의 기쁨 때문에, 물이 있어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려다가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뜨면, 해가 뜨면 바로 이내 그냥 사그러지고 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떤 마음의 유형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처음에는 기쁨을 누리다가 굉장히 정말 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다가 삶에 어려움이 오면, 삶에 고난이 오면 바로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해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냥 이내 씨가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그 유형이 굉장히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내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회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얕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이게 안착이 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번째의
사람들,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안착이 안 되는 그 씨가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13절에 보면요, 그 뿌리가 없다는 그 말에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그 결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과 예로 응답을 했으면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좋은 말씀이야, 옆에서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을 해요. 그런데 그 아멘이 진정한 아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따라서 하는 아멘이에요. 심령 깊은 곳에서 나의 영혼에서 내가 아멘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또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행사 다 지났잖아요. 그런 큰 행사들을 겪게 되면 대부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을 해요. 특히 새해 많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냥 며칠 못 가고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온전히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며칠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끝내는 그냥 종교인으로 남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 길가에 있는 사람들, 길가의 유언과 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면 진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든,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던, 여러분이 여러분 사이 안에서 속장님이 같이 말씀을 나누던, 아니면 인터넷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던 그 말씀을 들었다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찔러와야 돼요. 말씀이 나를 휘어잡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거기에 내가 동의해야 돼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 그럽니다. 인터넷만 치면 그냥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과연 내가 그것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좋은 세미나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말씀대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이 되고 바위 위에 그 위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잘해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사람이 전해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마음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결단하게 돼요. 아멘. 즉시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가진 사람, 길가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바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자신의 마음을, 내가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하지만 열지를 못해요. 마음을 열면요, 하나님은 즉시로 들어가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천지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이세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의 생명도 가져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 마음을 안 여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어오세요? 왜 말씀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것은 내가 마음에 준비가 안 되고 마음을 열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든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여기서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못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처음에 시내의 광야로 들어갔어요. 시내산 앞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2년 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시내산 광야에서 구름과 같은 엄청난 폭풍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모세 보고 올라가서 듣고 오라 그랬어요. 그 모세가 듣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요. 안 들어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렇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돌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건 7일이면 들어갑니다.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말씀 안 했어요.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설교자들 수많은 영성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엄청나게 풀어서 거기서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성경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인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면 천국을 받는다. 그 말씀만 계속 반복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 반복된 그 말씀 회중만 달라요. 어떨 때는 제자들은 같은 말씀을 수십 번 듣는 거예요. 아니 수백 번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적, 기적, 표적을 나타내는 그 모습들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안 하셨어요. 산상수훈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3년 동안.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엄청나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그냥 귀가 이 딱쟁이가 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나날도록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 말씀을 계속해서 푸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길가에 서 있고 바위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계속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해보세요. 나를 변화시켜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위 위에 산다는 것, 이 길가 밭에 산다는 것, 이것을 정말 예수 안 믿으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나다. 내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결단하겠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이런 길가에 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침을 받고 눈이 열리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나 스스로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이거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미국 복음주의자 데이빗 월커스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악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적어도 10년이면 성경 3번은 왔다 갑니다.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도 3년이면 정말 성경을 몇 번이나 볼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마음이 굳으니까. 마음을 열지를 않으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 두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절대로 없다고 저는 믿어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세 번째의 사람이에요. 가시떨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 이 가시떨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 14절에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시떨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데, 속에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마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세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생의 염려와 두 번째 재물과 향락의, 세 번째 향락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어디서 정말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요한일서에 나와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에요. 이생의 염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생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무엇을 먹고 살지? 나는 어디서 살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염려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도 조차 거기에 안착이 안 돼요.
기운이 막혔다 그래요. 두 번째 보세요. 재물. 탐욕이 일어나요.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아볼까?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이 막혀요. 속에 들어갔는데, 마음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향락. 일락입니다. 일락. 하루의 재미. 살아가는 재미예요. 세상 살아가는 재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놔두세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세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아예 제쳐둔다 치더라도 이 세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가시떨기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운이 막혀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향락에 빠져서 말씀이 심겨지지를 못해요.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 그냥 타 외면해버려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 자신은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자신이 쳐내는 거예요. 그건 내 자신이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배교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자기의 욕심에 세상의 그 향락에 빠진 거예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때도 얼마나 향락 문화가 심했는지 몰라요. 로마 시대 때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돈 욕심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예수를 믿고 정말 불같은 성령을 받아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현대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보세요. 코로나 1년 반 만에 한국교회가 지금 뿌리째 흔들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의 자세를 보면 알아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처럼 예배 서핑을 해요. 이 목사님이 좋다더라, 저 목사님이 좋다더라. 엄청나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믿음 하나 가지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조금만 분란이 일어나면 미움에 극도로 분노하는 마음에 견디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이런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거짓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나 천국 가야 됩니다. 세상도 믿고 그렇게 타협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번째의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 세 번째의 사람은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교회를 욕하든지 아니면 성도들하고 분란을 일으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교회 떠나버려요. 아니,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 가면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또 마찬가지예요.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잠언서 29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려요.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 걸까? 나는 진짜일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거는 불면의 진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떨려야 돼요. 2000년 전이나 아니 4000년 전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궤에 죄를 가지고 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괜찮지. 지금은 그렇게 갑자기 급사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게 언제적인지 아십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외쳤어요.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400년 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에요. 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왕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제자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 책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향하여서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왕 앞에서 읽는데 그때 마침 겨울이라 화롯불을 일으켜 놓고 그 말씀을 듣던 이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한 장 한 장 읽으면 뺏어다가 자기 칼로 베었어요. 그리고 마치 그 화로에 장작을 넣는 것처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태워버려요. 그때는 몰랐죠. 여호야김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패망을 시켰을 때, 완전히 멸망을 시켰을 때 이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비참하게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말씀 못하세요. 우리가 작은 말씀, 순종해라, 사랑해라, 행동해라, 그 말씀을 받을 때 즉시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오늘 이 세 번째 말씀, 가시떨기 속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악한 기운에, 그게 세상의 악한 기운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악한 기운이에요. 그 악한 기운을 우리가 정말 부인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면서, 우리가 죽었다고 정말 하나님께 부인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각자의 그 믿음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제사장만, 선지자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적군이 막 밀려오니까.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때부터 하나님 버려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당에게 제사도 지내요. 살고 죽는 문제가 있으니까 무당에게 부탁해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올리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길보아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어요. 근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두 아들도 다 죽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하나님 앞에 죄졌다.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즉시로 엎어져요. 사람이 있든지 창피하든지 안 창피하든지 바로 엎어져요. 침상이 다 적실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떠나지 마시라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없는 성군이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이 반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반응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정말 소원하고 간절히 정말 내가 바라야 되는 것은 네 번째 마음이에요. 좋은 땅. 이 13절에 15절에 나오는 좋은 땅의 마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좋아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선교사 되라고 저 중동 가라고 순교의 자리로 하나님 안 부르셔요. 저도 안 부르셔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권사님,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이 기도하면 선교사 왜 기도 안 하냐고, 선교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래요. 그래요? 나도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는데 선교사라고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에게 저 죽을 자리로 아프리카에 저 지금 뭐 그냥 내전이 일어나는 이런 곳에 선교하라고 가라고 여러분 안 부르셔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죽으려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지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렇게 자꾸 여러분 잘하게 하셔서 그리고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어떤 것을 맡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당하지 못할 그 사역을 안 맡겨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밭이라는 게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할 거예요. 제가 제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도도 들리어 저 바다로 빠치우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큰 일을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사람이고 제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 할 수 있죠. 이렇게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에 놀라운 뿌리가 내리게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남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좋은 밭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 8절에 보면요. 그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 100배의 결실은요. 그냥 100배다. 그래서 100배로 부자가 되겠다. 100배로 영적으로 뭐 커지겠다. 뭐 이런 뜻도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요. 100배라는 뜻은 모든 나에게 있는 문제가 다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기로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임해서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100배의 결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100배의 결실에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2016년도에요. CBS 방송국에서 제작한 순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꼭 한번 보세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고요. 정말 믿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순종이 이런 건가 보다. 그렇게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 영화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내전을 겪고 있는 이 두 나라가 나와요.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는 나라가 나오고 시리아 내전이 엄청 심했잖아요. 이 시리아 난민 쪽, 이제 레바논, 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레바논에 그 시리아 난민촌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내전을 피해서 오는 사람들, 이 난민촌을 사역하는 선교사님 부부와 그리고 이 우간다에 있던 이 딩기디 마을, 아주 시골이에요. 그 내전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길거리에 시체가 막 그냥 계속 쌓일 정도로 그렇게 내전이 심했는데 이 딩기디 마을에 내전 중에 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영어도 모르고 그 나라 말도 몰라요. 거기서 2009년도에 이제 숨겨져.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제 병이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기 전까지 그 마을을 완전히 다시 일군 사람이에요.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딩기디 마을에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따님이신 김은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어머니 선교사님과 함께 남편 선교사님 한성국 선교사님이에요. 이 부부가 아버지를 이어서 그 선교 사역을 계속했어요. 아이들 학교를 만들고 가르치고 교회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그런데 이 딩기디 마을은 사실은 이 내전을 피해서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이 잠시 이렇게 형성했던 마을이었는데 내전이 끝나고도 돌아가질 않았어요. 워낙 사랑을 많이 받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그대로 눌러 앉았어요. 근데 그 사역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은혜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정말
자식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홀로 호를 다니신 이렇게 아프리카 먼 나라에 가서 정말 빚은 그냥 집에 엄청 쌓이고 이러는데 거기서 수년 동안 사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김은혜 선교사님이 교사였어요.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땅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계속 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의 마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왜? 그 마을에는 눈이 한쪽에 종양으로 실명을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한국으로 보내서 정말 그 사채 돈을 써가지고 수술을 2번씩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아이가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무덤가에 와서 그렇게 울고불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애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본인이 수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다. 우리 가족을 특히 자신을 딸이었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가족들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고 그 사랑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죽도록 헌신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내는 자기 부부가 자기 아이들까지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선교지에 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 마음에도 이 딩기리 마을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담아낼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딸 김은혜 선교사님도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좋은 맛이에요. 레바논에서 난민 사역했던 김용화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선교지를 나갔던 사람이에요. 평생토록 어머니 아버지가 슈퍼마켓을 했는데 이제 빚이 많이 져가지고 슈퍼마켓을 30년을 넘게 했던 이 슈퍼마켓을 문을 닫고 동네에서 폐지를 주워다 다니는 그런 일을 하는 중이었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기 동생이 다운 증후군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지로 갔는데 어머님이 병이 걸린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그 난민 아이들을 보고 이 난민들 아이들을 섬기면서 난민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김영화 선교사님이 피눈물을 토하는 거예요. 시리아에서 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의 감정들은 대부분 자기 눈앞에서 가족들이 죽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사람이 죽어도 치우지 않고 머리가 없어지고 팔다리가 잘리고 내장이 다 길에서 흘러나오고 그런 모습을 다 봅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근데 영화 끝장면 거의 다가갔을 때 작은 소그룹을 만들어서 나눔을 갔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14살짜리 아이가 그 시리아를 빠져나와서 엄마를 찾아 난민촌에 왔는데 엄마가 결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재혼했던 그 남편이 이제 의붓 아버지죠.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 되나. 14살밖에 안 돼. 죽어야 되나. 그런데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복이 됐어요.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되나? 남아야 되나?
이 김영화 성교사님이 말씀을 붙든 거, 그 남미촌으로 이 한국 땅에서 레바논으로 가게 되긴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는 자와 함께 올라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우는 자와 함께 올라. 그 말씀을 나누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떨렸어요. 이게 순종이구나. 영화 끝에 선교사님들이 순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의 고백들을 했어요. 김은혜 선교사님 그 남편이신 한성국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먹고 같이 웃고 또 같이 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냥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선교사님 고백입니다.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나중에 할게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김영화 선교사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좋은 마음의 밭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복이 없이, 믿음이 없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지고 싶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